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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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머금고 있는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분리가 되시면서 비로소 형상을 입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상을 입으셨다 해도 근본 빛과 소리로 계실 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모든 속성들은 그대로 담겨 있지요.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을 표현하며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7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7 등불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등불이란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역할을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7 영도 모든 것을 밝히 비춤으로써 정확하게 살핍니다. 천하만국을 감찰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지요. 그래서 7 영은 측량의 기준이 되며 응답의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축복으로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실 수는 없지요. 공의의 조건에 합당할 때 응답과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공의의 법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아직 악이 있고 욕심도 있으며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또 그릇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 나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맞춰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시지요. 이때 공의에 따라 응답과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7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속성 중에 대표적인 7가지 분야를 7 영으로 분리하여 이 7 영이 각 사람을 측량하게 되지요. 7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 분야만을 측정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한치 오차도 없이 측량을 하게 되지요. 7 영의 측정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7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펴서 공의에 비춰 합당한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일곱 영을 이렇게 밝히 이제 그 내용을 아셔서 나는 일곱 영이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해 보시면 돼요.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요.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져요. 사업 만사형통하죠. 열매 잘 내죠. 뭘 못하겠어요? 일곱 영이 측정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일곱 영이 측정하는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떠한가? 둘째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여러분 알려드리죠. 또 뭐 감사하시죠.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 다 설명들을 알죠. 꼭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 큰 거, 적은 거 할 것 없이 다 지킨다. 또 충성하는 거. 온 집에 충성. 모세가 온 집에 충성. 온유와 온 집에 충성.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볼 수 있고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 영적인 사랑. 이렇게 일곱 가지 분야를 측정한다 했죠. 이런 일곱 가지 분야에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종합해 봐봐요. 종합해 봐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혔죠. 고린도 전서 사랑장에 사랑도 이미 맺혀 있죠. 마태복음 8복에 팔복도 이미 맺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안 맺혀 있겠습니까? 다 맺혀 있. 이미 66권 말씀을 완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믿음이 2단계, 3단계밖에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참 응답받는다. 뭐 가능이 없고 일곱 영의 측정에 나는 합격하기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측정하실 때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두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1단계는 1단계 기준, 2단계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기준에 맞춰서 측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준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물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준의 정도는 달라지지요. 일곱 영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그의 수준에 맞게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합당하다면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 맞으면 나는 믿음도 없는데 큰 믿음 가진 것처럼 행세도 안 될 것이고 자기 믿음의 분량 그 안에서 또 측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살피는 것도 바로 이 일곱 영을 통해 측정해 보면 됩니다. 물론 영으로 이룬 정도를 측정하려면 팔복,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자신을 비춰보면 되지만 일곱 영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시간 일곱 영에 대해 다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듣고 마음에 잘 양식 삼아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응답의 방법인 일곱 영에 대해 증거해도 여러분이 그 기준 하나하나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대로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여러분 중에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 이렇게 들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듣고 이 도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
믿습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뭐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야 응답도 받는 것이고 영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지요. 듣기를 수없이 하고 입술로도 수없이 고백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며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꼭 깨닫고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다처럼 크고 넓다는 의미와 함께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바다는 그 근본이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므로 이 땅의 바다처럼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달면서도 오묘한 맛이 나지요. 또한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그 안에 있는 각종 물고기와 해초들도 속속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장차 백보자 대심판의 때가 되면 이 유리바다가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바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어와 행동을 했는지가 이 유리바다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 위로 조금의 숨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요. 유리바다에 비춰진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이 진실이며 참입니다. 그런데 혹여 육으로 생각하면 그 넓은 유리바다에 비춰지는 것을 어떻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요. 마치 여러분이 동해안 바닷가에 서 있고 동해바다 전체가 화면이라고 하면 육으로 생각할 때는 화면을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것에 비춰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수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도 압축해서 한눈에 보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육의 세계에서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계 안에서만 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크고 넓은 것도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나 그룹 중에는 육의 크기로 본다고 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천사나 그룹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들으신 필리핀 성회대회에서 들으신 큰 두 천사 하면 이 두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압축해서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천사도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아무리 큰 천사나 그룹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지요. 더욱이 영감으로 함께 느끼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동시에 부분적인 세세한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출장길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셨지요. 미가엘 천사장은 많은 천사장들 중에서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구약에 보면 군대 장관이 나오죠.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하며 그 크기도 매우 크지요. 여러분에게 이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에는 마치 왕관과 같은 투구를 썼고 손에는 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 위편에는 녹보석이, 아래편에는 홍보석이 달려있고 왼쪽 가슴에는 마치 명찰과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가 누구이며 어떤 계급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벨트를 차고 있는데 이 벨트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달려 있고요. 또한 긴 치마와 비슷한 것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한 천사를 보게 되면 그가 미가엘 천사장이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고 또 치마 입고 이렇게 한다고 다 미가엘 천사장 아니고 제가 색깔이며 뭐 달렸고 설명했잖아요. 그와 동일하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다 아시면 돼요. 천사장도 수가 많으니까 다 복장이 달라요. 또 서열에 따라 다르고요. 또 이게 군대 장관이라 하는 이제 미가엘 군을 담당하는 이런 천사장과 또 문을 담당하는 천사장과는 복장이 또 전혀 다르고요. 뭐 가브리엘 천사장 하면 투구 썼겠습니까? 안 썼어요. 뭐 칼 큰 거 뭐 들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지요. 본문에도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 했는데 이는 네 생물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면 그 위치가 얼마나 참 높다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네 생물은 그룹들의 가장 머리로서 그룹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 권능을 줬어요. 지키게 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왜 지켜야 할까요? 왜 아담 당시 죄도 없는 그 당시에 왜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킨다고 하면 누가 침략할 수 있으니까, 침략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런 권세를 줬고, 왜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줬고, 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가? 지킨다고 하면 누가 침략자도 있겠고, 아니 생각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침략자는 누구인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은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쫓겨났단 말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 아담도 먹었으니까 결국 둘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니까 이제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보고 지키라고 그래요?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룹들. 거기서 그룹들이 나오죠. 이 그룹들의 바로 머리가 네 생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 네 생물은 그룹들을 가장 머리로서 마치 호위대장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 중에 하나이지요. 호위대장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 중에 하나이지요. 그 권세 역시 대단하며 그 휘하에 있는 수많은 그룹들을 지휘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행하기도 하지요. 네 생물에 대해서는 계시록과 함께 에스겔서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 보아서는 네 생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 직접 보아야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했는데 각각 네 얼굴, 네 생물이니까 각각 송아지 생물 뭐 얕은 사람 인자에서 각각 네 얼굴과 네 생물이니까 또 얼굴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자,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 각각 6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은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네 생물이 합체된 모습을 보면서 각각의 날개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포개지기도 하는 모습을 표현하다 보니 두 사람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됨으로써 네 생물의 모습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구약이나 신약에 곳곳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다른 기록자는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나와 있고, 또 한 기록자는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록이 다르게 기록하겠는가? 그 설명을 제가 전에 해드렸죠. 이렇게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합체되었을 때와 분리되었을 때 또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생물은 말 그대로 생물 넷이 짝을 이루고 있는 그룹인데 넷이 합체된 형태로 있기도 하고 따로 분리된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과 비슷하며 머리는 하나지만 머리의 사면에 각각 4개의 얼굴이 있지요. 네 생물은 뒤로 돌아서서 간다거나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네 생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이 각각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이 됩니다. 네 생물의 얼굴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이지요. 본문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사실 네 생물을 정확히 보기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영안이 밝게 열린 사람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볼 수가 있지요. 네 생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좌 주변을 떠나지 않으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잘 드러내지 않고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는 수년 전에 이 네 생물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 밝히 풀어주시고 영안이 열린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생물은 일반 천사나 천군과 달리 매우 무섭고 보는 사람에게 위협까지도 느끼게 합니다. 전체적인 색상도 조금 어둡고 진하며 매우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지요. 하나로 합체되어 있던 네 생물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순식간에 해체되면서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합체돼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가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체된다 이 말이에요. 넷이 분리되겠죠. 딱 해체됩니다. 그 해체되면서 사방으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날아가니까 한 생물은 동으로 날아가고 한 생물은 남으로, 한 생물은 서로 북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인가요? 예. 뭐 뒤로 도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 보고 가는데 앞만 보고 그냥 가는데 해체돼서 사명 감당하려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까요? 아니죠? 네 생물은 앞만 보고 가도 그 행동이 너무 순식간이고 빠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죠. 네 생물은 항상 앞으로만 곧게 행하며 그 날아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에스겔 1장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했고 에스겔 1장 14절에는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말씀한 대로 이 네 생물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지요. 이는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변을 빈틈없이 살피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두루 살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은 마치 옛날에 왕에게 속한 의금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는 네 생물이 직접 나서게 되죠. 예를 들어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의 죄나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여 공의의 선을 넘는 경우 바로 이 네 생물이 직접 나서서 재앙이나 환난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성령회방, 모독, 거역의 죄,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여 공의의 선을 넘는 경우 바로 이 네 생물이 직접 나서서 재앙이나 환난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내릴 때도 네 생물이 직접 명령을 받아 수행한 것이었으며 장차 7년 환난의 때에도 네 생물이 직접 관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또 네 생물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생물은 전체적인 사명도 있지만 각각이 가지는 고유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인자의 형상을 한 생물은 그룹들을 명하여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그룹들을 명해서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명할 때 그룹들이 움직이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그룹들도 그 인자 형상의 생물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독수리 형상의 생물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 형상의 생물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2하늘, 제3하늘, 제4하늘의 영역은 잘 열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특별한 경우에 열어줍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은 넷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넷째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가 넷째 하늘에. 우리 주님 집도 넷째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넷째 하늘의 문이 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첫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내오셔서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에 좌정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게 이제 다 보시게 되지요. 그의 날갯짓을 통해 영계의 문이 열리지요. 따라서 하늘에 구름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네 생물이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을 열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늘 이렇게 하늘에서 나오는 구름 사라지는 건 늘 보시지 않습니까? 저기도 화면에 지금 나오네요. 저런 구름들이 나오고 사라지는 걸 늘 여러분들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 겁니까? 금방 맑은 하늘에 구름이 저렇게 나오고 또 사라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한 영계의 문을 열어 이동하는 별을 보거나 2중 이상의 원형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독수리 형상의 생물이 관여하게 되지요. 사자 형상의 생물은 재앙을 부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불의재앙, 온역의 재앙 등이 임하게 하는 것이며 임했던 재앙을 거두는 권세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 온역의 재앙도 나오고 여러 재앙들이 나오죠. 또 불의재앙. 이러한 것은 바로 사자 형상의 생물이 주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 형상의 생물은 첫째 하늘에서 천기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름을 모으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또는 비를 멈추거나 태풍을 움직이고 소멸하는 것 등이 바로 이 생물의 권세로 이루는 일들이지요. 네 생물은 이렇게 각각의 사명과 역할이 있지만 네 생물이 함께 연합하여 그 엄청난 권세로서 동시에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네 생물을 주관하심으로 공에 따라 천기를 움직이시고 재앙을 내리게도 또한 거두게도 하시며 영계의 문을 열어 놀라운 현상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안에 이제 인자 안에는 그룹들을 움직이는, 그리고 다 질서 계통이 있기 때문에 다 사명에 따라서 어느 걸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그룹을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다 해가지고 척척척척 자 명령하에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정확하게 실수되지 않고 영계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네 생물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마저 들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친히 경호하는 존재이므로 당연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도 가장 멋지고 늠름한 장수를 뽑아 주변에서 호위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네 생물도 실제로 보면 너무나 위엄 있고 멋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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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낙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나 밤이 없지요. 그럼에도 밤낮이라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즉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요. 성경의 표현 중에는 사람이 육으로 생각하면 오해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그것이 24시간 1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여튼 문자에 기록된 대로 영적으로 뜻을 풀어서 믿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고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육으로 풀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영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육으로, 사람이 이제 육으로 이해할 수 있게 육으로 기록되지만 이 안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알고 그걸 믿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행함이고 사랑인 거지요. 육으로 문자로 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골방에 가서 기도하나?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밤낮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늘도 쳐다 깜깜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에 한 명도 안 나오죠. 오히려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저기 강가에, 우리 주님은 들에, 산에 늘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하늘 보시 기도하시고. 나 이렇게 나오지 어디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건 안 나온다 이 말.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성경이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루에 3차례면 3차례, 때를 따라 또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또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도 뭐 3차례 이상 하셨겠고, 베드로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을 잘 아는 분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뭐 다니엘은 구약도 신약도 그러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의정들이 물론 3차례씩 기도하겠지만, 우리 일꾼들도 3차례씩 기도하고, 장로님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겠지만,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뜻이죠. 이런 것처럼 내 생물이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찬양 드린다는 것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쉬지 않고 밤낮 없이 그냥 계속 찬양만 하면 아버지는 그 계속 찬양만 들으셔도 그것도 피곤할 일 아닙니까? 자, 때로는 실제로 들리는 음성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실제로 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듣기 싫으시기가 아니라 은은하게 잠잠하게 필요에 따라서 다 찬양이 울려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울려 나오는 그 소리, 은하고 그런 고운 소리 있죠. 우리 뭐 니시 오케스트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 내려면 될 거 아닙니까? 은은하게 잠을 재우는 자장가 같은 소리도 있을 거고, 뭐 꽹가리는 없지만 잠을 깨우는 꽹가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꽹가리 갖다가 그냥 두드려 자치면은 아무리 깊이 잠든 사람도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다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뭐 가야금도 있는 거고, 피리도 있는 거고, 뭐 바이올린 소리 다르고, 그거 다르듯이. 그래서 얼마나 천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찬양과 뭐 경음악절이 하여튼 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내 생물 이외에도 찬양만을 위해 지어진 천사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찬양이 끊이질 않죠.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해도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곳곳에서는 늘 연회가 베풀어지므로 그곳에서 누구든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향을 올려 드릴 수가 있지요. 또한 연회가 아니라 해도 얼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자, 소리나는 찬양으로도 마음의 향으로도 마음의 감동함으로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물도 그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고백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자녀된 우리들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고운 말 써야 할 것이고 행동도 곱게 해야 할 것이고, 뭐 하나하나가 다 점점 여러분이 신앙생활 깊어지면 영으로 들어가면 모든 행실, 말하는 거와 행실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입술의 말도 고와져야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진정 자신도 거룩해진 자녀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요. 천국에 가면 낙원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녀들의 찬양이지요. 이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나 육적인 실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의 거룩함을 보시며 거룩한 중심을 가진 자녀들이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중심의 거룩함을 이룬 자녀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다듬어서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린다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목소리가 곱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처럼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 노력해온 마음의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지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함 역시 중요하지요. 마음은 없이 외적인 행함만을 치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봐야 남편 아내 부부 살면서 마음에 사랑도 이미 식어져 가지고 사랑도 안 하고 맨 눈은 딴 데 쳐다보고 딴 여자 딴 남 쳐다보면서 아내씨 사랑해요 하면 그거 뭐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지.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럼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입술로 고백을 안 해. 마음으로 사랑하는데도 사랑해요 고백도 안 해. 참 이것도 답답할 일이고. 마음은 없이 외적인 행함만을 치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은 행함까지 드린다면 그것은 더 진한 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장차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일군 영의 마음을 가지고 세세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는지요. 그래서 특히 24장로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앞에서 누가 인도해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럴 때가 좋은 때죠. 여러분 입술에 항상 찬양이 넘칠 때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의 핀잔 맞고 남편은 핀잔하고 그냥 출근했어도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중심에서 막 우러나온 찬양. 이렇게 찬양한 분들은 참 행복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자,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항상 끊이지를 않지요.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는 분명 천국이 가득할 것입니다. 적어도 영으로만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는 이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구 세상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옆에서 누가 인도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입술에 늘 찬양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늘 넘쳐나는, 기도가 항상 기도가 하고 싶은, 아버지와 대화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첫째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대화이니까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항상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샘솟듯이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는 분명 천국이 가득합니다. 적어도 영으로만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기쁨과 은혜는 이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길은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고 세상 온갖 근심, 염려,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없기 바라요. 조금의 미련이나 주저함 없이 여러분을 유고 세상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요. 길을 알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이 땅에서도 장차 천국에서 느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